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병 곧 순전한 나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달에 온 세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지가 한듯 말하여 그를 기억하려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11월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찬식 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성찬 찬양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을 하지요. 새 찬송가나 통일 찬송가나 144장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한국 찬송가 역사상 우리나라 사람이 최초로 작사한 찬송이에요. 그 새 찬송가에 보면은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통일 찬송가에 보면은 김인식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가이기도 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 그 통일 찬송가 496장에 해당되는 십자가로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을 지었죠. 그 곡하고 똑같은 그 음표에다가 이제 144장에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으로 새롭게 가사를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예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대략 이렇지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무지한 사람들은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처럼 죽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아울러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공로를 행하심으로 인해서 피와 같은 내 죄와 내 허물이 눈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찬양을 했었구나 라고 느껴지시나요? 이 찬양을 하면서 과연 어떤 감동을 받으십니까? 찬양을 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뭉클뭉클 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면서 또 이 찬양의 가사와 그 음표 사이에 깃든 예수님의 핏자국과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걸음들을 볼 수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곤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 찬송가 311장에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어줬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 하는가? 라고 물으실 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중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또 어떤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교묘히 예수님을 잡아들일 묘책을 꿰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인 가롯 유다까지도 합류를 해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 속에 예수님에게는 위기 아닌 위기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여인, 예수님을 위하는 그 여인의 마음 때문에 복음의 향기가 그 방에 진동케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면서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4장 6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해서 면전에다 두고 공박을 합니다. 이때 파란 글씨로 써있는 그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공박의 차원이 아니라 마치 칼로 자르고 채찍으로 때린 듯한 심적인 고통, 견뎌내기 너무나도 힘들고 수치스러운 그런 고통을 면전에 두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대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은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비난을 일축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신 것처럼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일을 했다 하겠습니다. 보통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한 일, 또 고상하고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인사할 때도 뭐라고 그래요? 보통 해봐 그때 그러잖아요. 좋은 날 되세요.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좋은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 좋은 일은 바로 아름다운 일이요, 뛰어난 일이며 선명하고 분명해서 멋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 여성의 행위가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어떤 사람은 허비한다고, 무의미하다고, 무가치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접어두고 내게 좋은 일이다,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달라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섬기는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인성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보면은 교회 안에서 또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보면 달라진 패턴이 나를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 사는 그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를 준비를 하는 것도, 또 매 주일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교회 청소를 하고 화분 정리를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의 그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일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이 행동, 이 섬김을 예수님은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한눈에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꿔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판단 기준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통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기준, 그것에 따르면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만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요, 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좀 넓게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래도 할 만한 일을 했다라고 평가했던 그 기준을 이제는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일이라고 그 기준을 새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 모든 일은 좋은 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소식을 들을 때도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좋은 소식부터 들을래? 나쁜 소식부터 들을래?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나쁜 소식이 전제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소식 외에는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 사람의 행동은 참 좋은 일이야,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거지,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마다 왜 저런지 몰라,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헌금도 돈이 있다라고 해서 다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남을 돕는 도네이션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좋은 일도 더더욱이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 이것은 돈이 있다고 내 시간이 남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야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마음이 가야지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 여인과 같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준과 다를지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예수님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을 빼고 나서는 300일치, 즉 1년치 연봉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러한 금액을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최선을 다한 거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갔다가 한국에서 금관도 주고 훈장도 주고 그게 거의 뭐 한 3억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로 야구 방망이 200불짜리 줬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거 가지고 뉴스 평론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많은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 그 상황과 환경의 가치를 알면 사람은 항상 그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좋은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그 여인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행동 양식을 보고 예수님은 새로운 가치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접하는 오늘날의 우리는, 나는 어떤 가치를 느끼고 내 행동을 예수님을 위하여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라고 한 얘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감사 표현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감사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성도들의 감사는 내 영혼이 윤택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은 어떨까요?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초점은 좋은 일을 추구하되 특별히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섬기는 일이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이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좋은 일은 내가 하기에 쉬운 일, 그런가 하면 내가 손해가 안 되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게 좋은 일은 쉽고 했을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일 때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내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이 결실의 계절에 비록 내게 좋은 일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이 된다면, 주님을 위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높아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가치를 매겨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치도 새롭게 맺혀질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위하여는 어떤 의미인가 했더니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와중에도 예수님 가신다고? 무슨 소리야. 지금 한참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많아지듯이 예수님 조회수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높은 자리만을 탐하면서 그날이 오면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나를 우의정 삼아주시고 좌의정 삼아주시고 나를 영의정 삼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영광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에 반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앞서 나와 있던 그런 다른 제자들의 그 행태와 같이 그 속보이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보신 것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두 랩돈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다 같이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얼마를 넣었습니까?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에 많고 적음이 아닌 전부를 넣는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사랑의 헌신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전부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을 오롯이 담아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바로 이 향유 옥합일 수 있는데, 이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오롯이 예수님께 그 사랑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오직 요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즉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바침으로써 그리스도께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린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이 가진 전부를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힘을 다했다,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물질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것을 넘어선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의미를 해석을 해 주신 거예요. 어쩌면은 이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을 실질적으로 예견했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우연히
이 여인이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높이 치켜 세워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시기에 하필이면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사실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분명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내적인 증거를 해 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바꿔야 된다면 성령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일 뿐이지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때가 이때구나, 바로 이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여성으로서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성들보다도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능력이 뛰어났는지도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남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쩌면은 제자들은 그때가 다 되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에 자기들의 야망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현혹되어 있을 때 이 여인은 남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 그때 스치듯이 지나듯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건가?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성의 직감으로 본능으로 더 남들보다 느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직감이요 본능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힘을 다한 여인의 행위가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 거기에 따른 해석은 이렇게 저렇게 어쩌면 우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여인의 의도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이 여인이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작은 주님을 위한 헌신, 예수님을 위하여 했던 작은 수고가 예수님께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음에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이죠. 이들이 살았던 곳은 베다니, 즉 예루살렘 외가 중심이 아닌 도심의 변두리에 살았던 가난한 서민에 불과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작은 것도 아니었고 쉬운 일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의 이 여인의 행위를 예수님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가치를 높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던 아브라함에게도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 부끄러운 순간들, 자기 생애 속에서 좀 기억 안 하고 싶은 그런 어두운 시절,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흑역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흑역사가 있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에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내 누이예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끄러움의 순간,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를 책망하시면서 책임을 물으셨느냐?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바로를 향해서 너 정신 차려, 큰일 나 라고 하면서 바로를 책망하셨어요. 나아가서 이 흑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아브라함은 흑역사라고 질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흑역사와 같은 그런 어둠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 왜 인생 그렇게 사냐, 그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위로하시고 복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애굽을 떠날 때는 가축과 은과 금이 더 풍성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흑 역사 속에서 살 듯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통한 뜻밖의 은혜를 입었던 그런 날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은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곤란, 때로는 답답함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흑역사의 순간이 오히려 영광의 날, 축복의 날들 될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수 김창완은 너의 한마디 말도, 너의 웃음도 커다란 의미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너의 작은 눈빛도, 쓸쓸한 너의 뒷모습조차도 흑역사일 수 있죠? 그런 것조차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지만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의미를 부여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신이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의 헌신은 구원사역의 한 일화로 기억되도록 의미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높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작은 헌신도, 예수님을 위한 남모르는 수고도 주님께서는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고 유의미하게 받아주십니다. 어쩌면은 남들에게 내놓지도 못하는 외로이 홀로 흘리고 있는 나의 눈물과 그 눈물 섞인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그러한 소관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귀담아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 한마디도, 성도들 간의 어색한 웃음조차도,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의 뒷모습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의 작은 행동들을 오히려 좋은 점수를 매겨주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믿음 더 굳세라고 해 주실 것입니다. 여인의 헌신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받아주신 주님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소심한 몸부림까지도 유의미하게 평가하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44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했던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 해주시는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런 이야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늦은 때가 없어요. 그동안 못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게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를 뒤로 하고 앞에 있는 날들을 어리석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못 살았는데 뭐 내가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나를 위하여 살 것인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고민하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헌신의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헌신이 최고의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순간이,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그 헌신을 극찬을 해주시고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작은 헌신도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과 용기를 갖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